3.1운동이 바로 어제였고 그래서 바로 107년이 지났어요. 3.1운동이 있은 지 107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가 그때 겪었던 그런 일들을 또 수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이 우리 국가가 나갈 길, 우리 민족이 나갈 길,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선언하는 그런 헌법의 전문이 있습니다. 그럼 헌법의 전문에 우리나라가 3.1운동을 그 목표로 3.1운동의 정신과 그 사건을 우리가 크게 목표로 해서 이상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세워나간다. 그런 헌법의 기초가 거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헌법의 전문은 그 나라가 목표에서 나가야 될 어떤 이상과 가치를 거기다가 명기하고 지나가는 건데 미국 같은 나라는 가령 뭐 민주주의와 자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독교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한국은 그 헌법 전문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한국 국가 건설 그리고 미래 지향하는 가치의 기축으로 되어 있다 그거야. 3.1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그 실상을 얘기하고 또 목표와 가치를 얘기하면서 관념적인 그런 이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뚜렷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 3.1운동을 우리 국가의 목표 3.1운동의 실상을 우리나라가 세워나가야 될 대한민국의 모습의 그런 원형으로 삼고 있다.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관념적인 이념적인 무슨 이상적인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라를 건설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장적인 현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세워나간다.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데올로기라든가 무슨 사상이라든가 이상 같은 거 막연한 그런 것이 우리 국가의 목표가 아니라 아주 우리가 겪은 우리가 실제로 이 세계 속에서 겪고 우리가 시행해 나가고 우리가 실제로 했던 그런 혈진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국가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깊이 생각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막연한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그런 관념의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어떤 우리가 겪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고 우리가 겪어나가고 우리가 실천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 국가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우리나라는 이제 3.1운동이 기독교가 주도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기독교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신앙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다 그러는데 그 영어가 세 말이죠. 칸이라고 하는 건 육체다 그런 얘기예요. 구체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구라고 볼 수 있고 칸이라고 하는 건 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구체적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도성인신, 성육신 그런 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물질화다 그런 얘기야. 현실화다 그런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이지 뭐 철학이나 무슨 도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무슨 관념의 세계, 이상의 세계, 사상의 세계, 무슨 추상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주도적인 세력으로 해서 겪고 우리가 이행해 나갔던 그런 3.1운동 자체도 막연한 그런 사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국가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 헌법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실제적인 그런 목표가 있다.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도 남다른 아주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그 칸터베리 대주교 가운데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기독교야말로 매터리얼리즘이다. 기독교야말로 물질주의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세상, 관념의 세상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실제로 살아가고 우리가 겪어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세계, 현상의 세계 거기서 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야말로 물질주의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 캔터베리 대주교로 오랫동안 일했고 또 많이 책을 썼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이 인상적이었고 또 듣기에는 조금 거북하겠지만은 기독교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이상과 헌법적인 가치의 중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가치에 의해서 건국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막연한 그런 관념적인 이상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겪었고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 고귀한 것들 그리고 전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추리해서 그것을 우리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는 3.1운동을 우리의 국가 이상으로 삼았다 했을 적에 환상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상적인 관념적인 이데올로적인 가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행한다. 현실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이겨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의미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지나가다가 공산주의하고 한번 얘기해 볼 텐데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가 왜 잘못되는가 그러면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가 관념이에요. 이데올로기가 목표예요. 이데올로기예요. 관념, 이념, 이데올로기가 환상적인 그들의 가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웬만하면 그냥 때려부시고 웬만하면 그냥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그런 것만 생각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념적이고 관념적이다 이데올로적이다 하는 얘기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죠. 우리는 현실에서 시작한 현장에서 시작한 그런 3.1운동을 국가의 아주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믿으면 된다든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믿으면 된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상적인 이데올로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뭘 파괴해요. 이게 현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파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좀 길게 하면서 3.1운동이 우리 헌법의 중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아주 뚜렷한 현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역사적인, 현상적인, 현실적인, 현장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얘기하지 절대로 꿈의 세계, 뭐 이념의 세계, 관념의 세계, 이데올로기의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을 번역한 것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우리는 제일 처음에 번역했어요. 만주에 살고 있었던 맥킨타이어 또 로스라는 사람들, 이런 스코틀랜드 국립성서공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만주에 가서 장동배 노릇을 하던, 그러니까 아주 개척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만주 벌판을 휘젓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만주 그 넓은 벌판을 휘젓고 다니면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개척적인 정신, 전진적인 투쟁적인 그런 정신을 우리가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존 로스라고 하는 그런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그 만주에 드나들면서 장돌배 노릇을 했던 백홍준, 김진아, 이성아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제일 처음에 낸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잘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 깊이 생각해야 될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누가복음은,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판단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그런 얘기는 누가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은 예수가 아닌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가도 썼지만은 동시에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그럼 기독교에서 제일 정확한 역사가 기록된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가 누가가 썼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는 목격한 것을 썼다 그랬어요. 더빌로 각하여, 내가 목격한 걸 썼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인데 자기가 목격한 것을 썼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현장에서 겪었던 일을 썼다, 그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특히 신약 중에서 구약 성경은 뭐 예언자들, 현장의 사람들이 썼다, 그렇게 되지만은 신약 성경은 정말 현장에 있었던 바울 같은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썼다, 그런 말도 되고지. 그렇지만은 뭐 마가나 마태나 그 다 예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썼다, 그렇게 되겠지만은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도 그렇게 정확한 복음서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 그런 얘기는 자기가 목격한 바를 썼다, 그런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야. 자기가 목격하는 것을 썼다 그러면은 예수의 곁에 늘 붙어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예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12제자들 항상 같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또 한 사람 누가가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내가 말을 반복하지만은 내가 직접 본 것을 쓴다 그랬으니까, 목격한 것을 쓴다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로 목격한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현실적인 것이. 그것이 아까 내가 말한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3.1운동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통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장이 중요해요. 목격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게 나를 본 사람 하나님을 봤다 그런 얘기고, 여러분 아시지만은 내가 언젠가도 말하는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한번 그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 잘 있었냐, 그러고 뭐 인사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요, 가장 현실적인, 현실에서 시작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그런 믿음이고 종교다, 그런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현실을 가지고 말해요. 현장을 가지고 말해요. 꿈 같은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꿈 같은 세상을 말하는 게 철학이고 도교고 불교예요. 불교는 뭐 완전히 꿈 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지만은 그게 산속에 들어가서 현실과 떨어져야 오히려 참된 진리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이번에 됐는데, 다시 말합니다. 철학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유토피아 같은 말들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지만 그것들은 다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현실에서 시작해, 목격한 것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역한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런 얘기는 목격한 것을 쓴 거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런 것을 고쳐주고 그런 것이 복음을 주는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이고 종교지, 무슨 환상적인 가치, 무슨 아름다운 세계, 환상적인 가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세계가 찾아가야 될 그런 목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인카네이션, 구체적인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현장적인 것이 핵심이고, 목격되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런 얘기인데, 3.1운동이 기독교가 주동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을 국가의 중추요 가치로 명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다. 세계가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민주주의, 자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기독교 이런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나라 헌법만은 3.1운동, 4.19도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한다 할지라도 3.1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한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헌법 자체가 그 가치의 중추가 현장적인 거다, 그거야. 꿈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것은 꿈 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뭐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현장의 얘기를 하는 거야.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다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세계를 만든다, 그런 세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기독교가 현장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것인데 3.1운동에 기독교가 주도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이 거해지는데, 그런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에 중추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확실히 우리가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1운동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세계가 3.1운동의 세계예요. 그러면 3.1운동을 잘 알아야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을 잘 이해하는 거가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이해하는 거고, 따라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중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고 나서 이제 3.1운동의 실상을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2026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3.1운동이 일으킨 지 지금 꼭 107년이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모습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국이 목표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참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뭐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감옥에 가고 뭐 종교 뭐 해산법 뭐 교해산법 같은 것도 입에 오를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세계가 됐는데, 이런 갈등 속에 헤매는 있는 우리들에게 3.1운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은 아주 참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은 바로 어제가 3.1운동 기념일인데 어제는 주일날이 돼서 그랬지만 오늘 3.1운동이 지나와서 첫째 날인데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3.1운동은 거대한 실록이에요. 여러분, 실록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조 시대의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조 시대 때 세계가 그런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왕조 실록을 그렇게 오래 쓴 나라가 한국뿐이죠. 지금은. 근데 조선조에 와가지고 왕조 실록을 썼는데 그것이 실록은요, 살아있는 왕은 못 봐요. 살아있는 왕이 그것을 보면은 그 왕은 폐왕이래요. 그만큼 역사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쓴다 하는 것이 실록인데, 그렇지만은 그것도 또 잘못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조선조 가지고 그것을 4개를 썼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디 기억나요? 조선 왕조 실록하고 그 다음에 일성로 있고 국조보감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 숫자적으로 보면 승정원 1개, 그 다음에 일성록, 아니 국조보감, 그 다음에 일성록,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많은 것부터 시작하면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가 승정원 1개, 그 다음에 국조보감, 그 다음에 일성록, 그렇게 해서 절대 왕도 못 볼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쓴다 하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따라서 다룰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4개를 쓴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노력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뿐인데, 이거 세계적으로 자랑해야 돼요. 그런 재산들을 우리가 다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 다 알고 있죠. 임진왜란 때인가 언젠가 그 국조보감 같은 거 다 버리고 떠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일본에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성록이라든가 뭐 왕조실록 같은 거 원본은 다 일본에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달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 뺏어온 게 아니고 길거리에 버려진 거 주워왔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그거 다 그냥 임진왜란 때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했거든요. 누가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고 보존했던 그런 손길들이 없었어요. 하여튼 이건 지나가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실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록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정원 1개, 조선 왕조실록, 국조보감, 일성록, 그런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그 순교일지도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쓴지 몰라요. 그거 안 보고 로버트 토마스 목사 얘기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일성록이 되어 있고 국조보감이 되어 있고 다 3군데 따로따로, 다 4군데 따로따로 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 또 한마디 할 텐데, 우리가 한국 역사가 그렇게 소중한 세계적인 그런 건데, 뭐 내가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지도도 그렸고 다 그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사라는 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시니까 영어를 알아야 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그들 연례 보고서 쓰고 뭐 책도 많이 썼으니까 영어 알아야 돼. 영어 알아야지 한국 교회에서 못해. 그 다음에 둘째는 한문 알아야 돼. 왜냐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문을 한글도 전용해서 한글도 썼지만은 한문이 거의 우리 생활의 80%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글 속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벌써 한문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문화의 글자에 특히 글자의 80% 정도가 다 한문이에요. 일본이 그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가 뭐 일본 사람도 우리만큼 못해서 바보 돼서 그 사람들 일본말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천여 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썼거든. 그거를 한문을 그 한문을 우리가 갑자기 일본도 의식하고 한국 독립 의식하고 그래가지고 주체적인 것을 갑자기 생각하면서 반사적으로 한문을 못 쓰겠는데 한문을 써야 돼요. 내가 나도 민경배, 뭐 유금주 이거 다 한문 아니에요. 유금주라는 이름 얼마나 좋아요. 버들잎인 버들 유자인데 거기 비단으로 둘러쌌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름도 민경배도 이거 뭐 이름들인데 이런 거 얘기하기 하여튼 이름에 다 뜻이 있는 거고 그래 근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쓰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한문을 그대로 써요. 일본 사람들은 한문을 개도로 쓰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했으니까 영어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살던 세상이 한문을 쓰던 세상에 기독신본이 뭐니 다 그 보면은 옛날 신학적인 우리 사람들이 쓴 거 다 한문을 쓴 거. 성서조선 쓰더라도 다 그게 한문을 보지 않으면 성서조선 김교실의 성서보선 또 평양신학교의 신학월부라든가 무슨 또 뭐죠 평양신학교의 신학진암 이런 거 다 한문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제 말씀을 같이 동감해 주시길 바라는데 교회에서 하려면은 특히 한국 교회에 철저하게 서 있으려고 하면은 영어 알아야 되고 한문 알아야 되고 정말 이거는 말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일본말 알아야 된다는 건 일본말 읽을 줄 알아야 돼. 왜냐 그러면 우리가 1895년 민비 죽일 때 그때부터 1940년 한 5, 60년 동안을 일본의 통치 밑에서 살았어요. 일본의 통치 밑에서 핍박도 받고 순교도 하고 신사참배 어려움 다 겪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일제 밑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어요. 물론 식민지로 산 것은 36년 동안에 불과하지만은 1895년 민비를 암살할 때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다? 그러면 50년 이상을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는데 그때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발전한 거예요. 그럼 일본말 알아야 돼. 최소한도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다가 한글로 선교 역사 공부하겠다 그런 사람 같으면 몰라도 정말 역사를 정말 한국 교회에서 진지하게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옛날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정말 공부하려면 라틴어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지? 또 독일 알아야 되고, 불어 알아야 되고, 영어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공부하려면 서너 가지 언어를 다 알아야 돼요. 라틴어, 히랍은 몰라가지고 서양 사회에서 연구한다, 공부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라틴 말로, 히랍 말로 써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거 못 읽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물론 다 번역돼 있다 할지라도 번역된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의미를 캐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한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라틴어, 히라보, 독일어 불러서 영어를 알아야 돼. 그거 대개 다 알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나이 많아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사는 세계적인 교회사입니다. 제가 오늘도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일부인데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국 교회사는 세계 교회사예요. 내가 처음에 박정희 그때 한국 기독교회사 썼을 때 민족교회사 그랬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가 그때는 일제에서 한국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세팅이 되는 그게 구도가 되는 그 구도 자체가 일제에서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서 또 선교받았던 한국교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교회는 주체적으로 어떤 교회인가 일본 치하 밑에서의 교회 선교사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그때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박정희 씨가 그때 뭐 한국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때 다 그런 정신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그런 정신 그런 걸 가지고 한국 일본에서부터 한국교회 서양 선교사가 선교 대상이어야 된 신앙 주체로서 한국교회 이런 의미에서 민족교회사다 그랬는데 그건 그때로서의 사명으로 끝난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꼭 이제 세계교회사로서의 한국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여기에도 3.1운동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쪽 얘기하더라도 그런 게 나올 텐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 내가 이거 자꾸 말하는데 앞으로도 또 이제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한국교회는 세계사에서 봐야만 된다 하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사는 민족교회사 1기, 2기가 세계교회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3.1운동에는 한국교회는 기념비적인 그런 실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3.1운동은 온 세계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를 온 세계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케이팝으로 무슨 김치 먹으러 오고 뭐 한국 옷 입으러 오고 다 그러고 야단인데 그걸 건너서 이제는 세계가 KC 한국 기독교를 공부할 때가 와야 돼. 옛날에는 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일제 때 살았는데 옛날에는 조선자가 붙으면 다 나빠. 조선 김치, 조선 배추, 조선 밤, 조선 쌀 그러면 다 나쁜 거가 조선이가 붙었어. 지금은 제일 좋은 게 다 K자가 붙어야 돼. K방산, K팝, 무슨 K김치, K노래. 여러분 참 이상한 세상이 됐죠. 지금은 솔직히 그 김치라는 것도 참 잘 담가야 맛있거든요. 지금 그 형편없이 담그는 것들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형편없이 담는 거 김치도 먹고 이것이 최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 먹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간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K방산, K 뭐 노래 뭐 이런 거 다 맞고 막 그렇지만 이제 KC 한국도교 이 KC를 공부할 때가 이제 세계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는 KC를 공부해야 돼. 그래야 한국이라는 걸 정말 알 수가 있어. 한국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김치도 먹고 노래도 듣고 방탄 BTS도 다 듣고 뭐 또 뭐 한국 비행기도 사고 탱크도 사고 뭐 잠수함도 사고 다 그러겠지만은 이제 KC 한국 기독교를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만 될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3.1운동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3.1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3.1운동에서 우리는 전국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거 다 합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전 종교 불교 유교
무슨 도교, 전 종교, 전 민족, 전 계층이 하나가 됐던 그런 거가 3.1운동 때예요. 3.1운동 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전 민족이, 전 종교, 어떤 종교든지 종교도 다 합하고, 종교도 다 합하고, 뭐 직업도 다 합하고, 뭐든지 간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가 됐던 때가 바로 3.1운동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지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김정은이죠. 지금은 김정은이가 지난번 얘기했죠. 아주 대한민국과는 관계없다. 대한민국 아주 이름을 잘 불러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딴 나라다 그거야. 동족 그런 거 다 지나갔다 그거야. 이제는 완전히 대한민국은 딴 나라고 관계도 없고 뭐 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미련 가지고 뭐 대화 손길도 내밀고 어쩌고 그러는데 여 김정은이도 그렇고 그 누가 김 누구지 그게 김여정도 뭐 한국 대한민국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말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가 또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 38선의 문제, 38선의 문제도 제가 뭔가 연구한 그런 게 있는데 38선 저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언젠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말할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3.1운동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중추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 3.1운동에서는 혼연일체 온 민족이 종교적인 뭐 성적인 그런 직업적인 무슨 그 차이가 없이 지역적 상관 없이 온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결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어났던 그런 유일한 케이스가 3.1운동이에요. 딴 거 얘기하기 전에 이 점을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 우리 온 민족이 지역적인 차이든 성적인 차이든 직업적인 차이든 어떤 차이든지 배우든지 못 배웠든지 무슨 도덕적으로 선하든지 나쁘든지 어떤 걸 관계하지 않고 완전히 전 민족이 2천만 동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때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그렇게 한 것이 기독교의 힘이다 그게.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고 세계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미즘 그런 에너지가 기독교밖에 없다 그게요. 기독교가 지금도 전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전 세계 하나로 나가게 하는 그런 거대한 힘의 동력의 원천지 동력원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몇 번씩 말하고 지나가도 끝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3.1 독립운동은 한국 역사의 창세기예요. 한국이라는 그런 역사의 창세기야. 이때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3.1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기독교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세계적인 한국의 리더십. 여러분들 다 아시죠? G2라는 말 많이 하죠. G2. 우리 정광 목사님도 얼마나 G2라는 말씀 많이 해. G2. 미국 다음에 한국. 그러니까 세계 1등이라는 말을 우리는 아직 안 해요. 그러나 세계 G2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해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하고 골드만삭스 아시죠? 그것도 얘기하고 G2라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너무 감격해서 아주 말이 자꾸 높아지고 그러는데 3.1 독립운동은 한국 역사의 창세기요 그 실록이요 그 보감이에요. 그 국조보감이야. 국조보감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게 국조보감이야. 나쁜 거 없어요. 거기에는 다 좋은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조보감을 써야 돼요. 역사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거 기록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쁜 거 기억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쁜 거 기록할 필요 없어요. 물론 좋은 거는 좋은 거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악 자체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국조보감, 보감. 다시 제가 말을 반복합니다. 3.1 독립운동은 한국 역사의 창세기요, 그 보감이요, 그 국조보감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주동력이, 그 동원력이, 모빌라이즈하는 힘이, 그 주동력이 동인력, 그리고 그 견인력, 그 동력 동원, 그 동력을 동원하는 주체가 기독교였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3.1운동, 그 33일 독립운동 때, 그리고 동경에서 우리가 시작했을 적에도 YMC, 동경 기독교 청년회 YMC에서 시작했어요. 28 독립선언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주도이 돼가지고 전 종교 대표들 모여가지고 시작하고, 이런 의미에서 그 주동과 견인력과 동원력이 기독교에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있는 대로 이것을 해나갈 거예요. 조금씩 다시 우리들의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제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데 그 기초가 3.1 독립운동이고, 그 3.1 독립운동의 주체가 기독교고, 기독교를 통해서 그때 그 전국이 한 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하는 동력이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에서 그 힘이 나와야 돼요. 왜냐 그러면 3.1운동의 주체가 기독교고, 그 기독교의 동력은 기독교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 한국을 통일하고, 한국을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동력이 기독교에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단언하고 단정하고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자, 이제 한두 가지씩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갈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이 3.1운동이 세계사적이다. 3.1운동은 한국의 독립운동이었지만은 세계사적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3.1운동은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그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것은 누가 얘기했느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기를 일본의 아이치 대학이라고 있어요. 아이치 대학. 사랑한다는 아이고 찌는 안다 지자. 애지. 아이치 대학교에 역사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에구치 규지라는 사람이에요. 에구치 규지. 아이치 대학에 에구치 규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3.1운동이 세계대전에까지 연결된다고 해요. 3.1운동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3.1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그 여파를 몰고 간도이까지 갔어요. 간도이까지 가서 거기서 2년여 동안을 3.1운동을 했어요. 그 같은 운동을. 그러니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1931년에 일본이 유조구 사건이라고 하는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유조구 사건. 여러분들 유조구 사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만주에 가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제가 유조구 사건이라고 하는 농구교 사건, 유조구 사건, 농구교 사건, 그 1, 2년 차이로 다 일어나는 건데 그걸 일으키는 건데 그것은 한국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혼란을 그 지역에서 막기 위해서 일본이 자기들 군대에다가 대포를 쏴요. 그래서 이 대포는 중국 만주가 쐈다. 그런 구실로 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유조구 사건이고, 그 다음에 1937년에 그것이 노구교 사건으로 해가지고 중일전쟁으로 발전하고, 중일전쟁으로 발전했다가 그것이 태평양 전쟁으로 가고, 그 태평양 전쟁이 결국 2차 대전으로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1운동이 만주에 가서
유조구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유조구 사건 때문에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중국 전쟁, 일제 진화 전쟁,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은 제2차 대전에까지 간다. 그런 설명을 한 것이 그 에구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 때문에 제2차 대전까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야.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해석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3.1운동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3.1운동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3.1운동이 기독교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다 쓸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연 외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속에서 불타면은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밖으로 뻗어나갈 적에는 그 현상에 맞게 그것이 반응을 해요. 이런 현상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현상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또 저런 현상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내연 외연 속에서 불타는 거 이건 한 공식인데 속에서 불타면은 저절로 밖으로 나간다. 우리나라 감리교 목사인 최병헌 목사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적어심자 바로사 마음에 쌓이면은 바깥으로 나간다. 적어심자 쌓는다. 적어심자 발어사 밖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최병헌 목사도 했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내 신학의 전체 구도로 삼아서 이것이 내게서 중요한 그런 그 원리가 되고 있는데 내연 외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보세요. 기독교는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앙고등학교 다녔는데 1958년에 제가 중앙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앙고등학교 그때 영어 교과서에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글이 영어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어 선생이 소정주라는 그 선생인데 아주 무서운 선생이었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우리가 영어 알게 된 건 딱 그 사람 때문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무서워서 조금만 잘못해도 와서 뺨 때리고 그래가지고 무섭게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그때 영어를 다 마스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까다로운 선생이었고 아주 무서운 선생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어요. 소정주 선생이라고. 근데 그때 교과서에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배우게 되는데 마침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한번 크게 읽고 해석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해석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없어요. 그 사람이 맨 맞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가라.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너 상처 입으시니까 끌고 가서 그 맡기고 고치게 하고 돈 주고 떠나잖아요. 사랑은 뭔가 그러면요 행동이에요. 고백이 아니야. 여러분 잘못하면 사랑이 고백인 줄 알아요.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아. 당신 사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세요. 이 사람 말 한마디 없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사랑이라는 것에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에 상징적인 그런 소라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여기 보면은 말 한마디 안 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가 불쌍하다. 나하고 같이 하는 형제다. 이런 말 없어요.
매고 가서 객사에 가서 그 사람 맡기고 돈 주고 고쳐달라 그러고 가잖아요. 사랑은 행동이야.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물론 서로 첫사랑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도 뭐 그냥 사랑 이러고 말아요. 그냥 여러분, 사랑에는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일제 3.1운동 때 한국 기독교는요 행동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내연 외연 행동이야. 그 행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여러분, 믿음은 나타나야 돼. 믿음은 외연해야 돼요. 믿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 없이라도 끌고 가서 안겨다 줘서 병을 가슴 맡기고 떠날 때 돈 주고. 여러분, 사랑은 행동에. 여러분, 이 3.1운동 때 한국교회가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거가 감지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전국적인 동원력이야. 전국적인 동원력. 전국 저 보세요. 저게 저 함경북도 저 꼭대기, 전라도 저 목포 저 꼭대기, 강원도 저 산골짝, 황해도 저 산골짝, 이 모든 전국 방방곡곡 전체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력을 한꺼번에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는요, 보세요. 동원력이 있어야 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돼. 기독교라는 것은요, 힘을 동원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이때는 그렇게 했다고 해. 전체 힘을 동원했다고 해. 방방곡곡 저 함경도 저 전라도 강원도 산골짜기 황해도 산골짝 평안도 이 온 국가에 가지고 있는 그 동력을 동원하는 통로, 그 계기가 기독교 때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겠어요? 와 그래가지고 오겠어요? 뭘로 했느냐?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 동원할 적에는 그 동원하는 어떤 동원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전국에 써붙인 그 성경 구절이야. 전국에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매일매일 성경 구절 읽어라 하는 구절을 다 써놨어. 매일 성경 구절 읽어라, 매일 종호에 기도하라, 이런 걸 써놓게 한 거예요. 이런 걸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그래도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읽고 12시 되면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국 동원의 동력이 이 성경 말씀에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세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성경 말씀 보고 다 나왔다 그런 얘기야. 동력 동원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이따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겠지만은 포괄성이에요. 3.1운동 때 거기는 전국 온 백성 2천만 동포가 다 동원된 거예요. 중도 동원되고 승려도 동원되고. 이제 내가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할 텐데 기가 막힌 얘기야. 전국의 전 민족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동력 동원 체제가
기독교 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운동에 도덕성이 있었다 그거예요. 도덕성이. 거기서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도덕성이 있었다 그럴게. 네? 그러면은 3.1 독립운동에서 교회가 나섰을 적에 교회가 나와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속에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힘, 내연 외연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속에서 있는 힘이 발휘하게 하는 그런 동원력이 기독교에 있었다 그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도덕성이고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세계적인 감각, 세계적인 그런 역사적인 감각, 예언자적인 그런 투시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원하게 한 거예요. 세계 역사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 3.1운동 그거 보면은 독립선언서 보게 되면은 세계에 대한 그런 모든 형세를 다 얘기해.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다. 세계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동력돈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천국에 써붙인 성경 구절이에요. 매일 성경 읽어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할게요. 자, 이런 우리 3.1운동의 그런 뭔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일제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걸 한번 내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제 앞으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말하겠지만은 일제 때 조선 총독부나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많이 왔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일본 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좀 대담하게 하는데 이도 히로부미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좀 길게 얘기할 거예요. 이도 히로부미가 조선에 올 적에 일본 최고의 기독교 법조인들만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 우리나라의 경성고등법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야. 그때는 일본의 대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에는 대법원이 있을 수가 없어. 제일 높은 게 경성고등법원인데 경성고등법원의 원장이 와다나베 시카리라는 사람인데 와다나베 시카리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이등망문이가요. 내가 이게 또 하다가 길게 될지 모르지만 이등망문이가 영국하고 독일에서 공부를 8년 하고 돌아온 사람이야. 영국하고 독일에서 8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영국하고 독일에 그때 그렇게 빛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기독교를 못 보고 왔겠어요? 기독교가 유럽의 힘이라는 걸 다 보고 온 거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도 히로부미가 일본의 헌법을 기초했는데 메이지 헌법을 아까 우리나라 헌법의 중추가 3.1운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 유럽 국가들의 헌법의 중추는 기독교예요. 근데 이도 히로부미가 일본의 명치 헌법을 기초했거든요. 근데 서양에는 헌법의 전문에 기독교가 중추가 되어 있어. 근데 일본의 헌법의 중추에 기독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그대로 구조를 모방하되 그 기독교라는 자리에다가 초낭제하고 신사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독교의 위치에 들어간 게 초낭제하고 신사예요. 일본 헌법의 중추는 신사하고 초낭제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 위치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도 히로부미는 서양의 기독교의 거대한 힘을 보고 와서 많이 젖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앞으로 얘기할 걸 미래다 당겨서 얘기하는데 이은이라는 왕세자 데려갔지 않았어요? 왕세자 데려가가지고는 너 조선의 훌륭한 왕이 되라고 조선의 훌륭한 왕이 되라고 교육을 잘 시켰어요. 여러분들 그 군복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았을 거예요. 교육을 너 조선의 훌륭한 왕이 되라. 일본의 왕이 되라. 일본의 뭐 조선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너 조선의 훌륭한 왕이 되라 그래가지고
왕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조선 합병하는 거 반대했어요. 일본 군벌에서 자꾸 준행하는 그런 그 합병을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벌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그러다가 조선 통감으로 오기 6개월 전에 비로소 할 수 없다 해라. 그때 바로 안중근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죽일 사람은 죽이긴 죽였지만은 조금 미리 생각했더라면은 이도 히로부미가 사실은 한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댔다. 다시 말할게요. 일본 내가 일본 그 말을 잘하고 그래서 일본의 그 자료들 보면요. 이도 히로부미가 일본의 고명한 기독교 법조인들만 데려왔다니까. 내가 미리 말할게요. 오늘 미리 말할게요. 3.1운동은 독립운동이에요. 그럼 일제로 보면 반역죄야. 이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이 지금 일제 밑에 있는데 독립해 나가겠다고 하면은 반역죄지. 여러분 오늘 딱을 치면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 3.1운동에 대한 저 재판할 적에 경성 고등법원에서는 어디서나 다 반란죄는 하나도 없어. 다 소요죄야. 소요죄. 왜 시끄럽게 굴어?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3.1 독립운동은 이거는 반역죄야. 왜 독립하자는 거니까 반역이지. 지금 여러분들 북한에서 조선 독립 한국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되겠어 저거? 반역죄지. 반역죄인데 그 법원장들이 다 그때야 소유죄, 그때야 출판법 위반. 눈물 나잖아요. 독립운동이 왜 소유죄야? 왜 시끄러워? 왜 시끄럽게 굴어? 그거야. 반역죄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최근에 일본 서류 보니까 이렇게 한 것들이 80년 후에 일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지금쯤 와가지고 이 경성 법원장들의 그런 판단이 인정을 받게 됐다. 그런 말 최근에 일본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래 일본에서도 이게 칭찬하는 거야. 이 사람들 일제 때 소유죄가 뭐야? 출판법 위반이 뭐예요, 여러분? 반역죄야. 대역 반역죄예요. 그때 조선 독립만세 반역죄. 근데 이렇게 다 했다. 내가 앞으로 할 얘기를 다 미리 하고 그랬지만은 이도 히로부미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댔다 그거야 내 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제 유금주 박사가 연구 많이 한 게 있어요.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가 인가받은 거 내가 그 전에 얘기했나? 여러분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조선을 병합하고 난 다음에 조선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사립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절대로 기독교 못 가르치고 교목도 없고 하여튼 종교를 벌써 많이 빼버려서 학교에서는 종교 못 가르치고 예배도 못 보고 교목도 없고 다 그랬어요. 1915년에 제2차 사립학교령이 내렸어. 도움하게. 그때는 데라우치가 아니라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하는 해군 대장 아주 잘생긴 분이에요. 그 사람도 까다롭게 사립학교에서는 절대 기독교 선생 못하고 기독교 못 가르치고 확인했어요. 1915년에 제2차 사립학교를 내렸는데 몇 년이지? 연희전문학교가 17년 1917년에 17년 사립학교령 사립학교 인가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라스 의학전문학교가 잘 들어요. 기독교 연합재단으로 인가를 내서 아니 지금 사립학교령으로 해가지고 절대 기독교 못 가르치는데 기독교 대학에 기독교 연합재단으로 사립전문가 인가를 내요. 근데 이렇게 한 것이 누구냐 그러면 조선 총독부의 내무국장을 하던 우사미 가쪼라고 하는 여기 이금조 박사가 옆에서 다 가르쳐주잖아요. 우사미 가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일제 때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긴 그래요. 일제 때는 위에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요. 밑에 사람들이 일본에서 해먹을 것이 없는 깡패 같은 놈들만 딱 골라와가지고 경찰 헌병시켰어. 그게 일제의 큰 실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망친 것이 일본의 헌병과 경찰들인데 얘들이 다 일본에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애들이야. 걔들이 그런 데서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한국 전체 조선 총독부에 그 얘기를 그 이미지를 흐렸다고 해. 잘 들어보세요. 역사에는요 현장과 배후가 있어요. 현장과 배후가 있어요. 역사에 무대에 서 있는 것들이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상하게 이 역사의 현장에는 이 배후에 있는 주도 세력하고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역사를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역사에는 현장과 배후가 있는데 배후가 실제로는 역사를 끌고 가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악한 무리들이 나서서 끌고 가고 있다.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3.1운동에 대한 일제 보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일제 그 신문 보도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 나온 거가 폭민, 그래 폭민이라고 하는 건 만세 삼창을 부르고 있는 그 만세 삼창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포각한 그 백성이다. 그 폭민. 폭민의 미신적인 광열은 미친 열정이다. 그 광열은 전혀 필사적인 태도로 그들이 읍내에 들어올 때 이미 죽음으로써 독립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고 혹은 피로 낭자한 시체를 넘고 넘어 일본 군인의 본부까지 육박하고 혹은 시체 곁에 몰려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더욱 만세를 연호하며 중상자는 모두 아무 고통의 모양이 없이 만세를 연호하면서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고 거의 왕시 옛날에 기독교의 순교적인 그런 광적인 열정을 영상시키는 바가 있다. 이게 일본 신문에 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신문에서는 그리고 일본의 현장 아까도 말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장엔 나쁜 놈들이고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배후 본부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도 저 높은 사람은 뒤에 앉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님들 맞이하고 있잖아요. 거기 현장이라는 건데 역사는 현장이 문제야. 이 현장에는 일본도 조선 총독부에 아주 나쁜 놈들만 배치했다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본 신문에 난 걸 보면은 한국의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옛날에 순교자와 같은 모습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시체를 그야말로 넘고 넘어 만세를 부르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부가 얼마나 정말 목숨을 내놓고 만세를 부렀다 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야 한국 사람들 총을 쏘고 검을 휘둘러도 그거 무릅쓰고 시체를 그야말로 넘고 넘어 앞으로 갔거나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만세를 외치는 군중들이 거의 종교적 열광으로 필사적 태도로 하였으며 그것은 기독교의 순교적 열정을 연상케 한다. 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간 사람들이 다 기독교적으로 했다 그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대단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경찰이 보고하는 중에 그 진상을 짚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기독교인들은 옛날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강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간도에서도 했다고 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떻게 3.1운동이 동시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요. 동시에 산골짜기에서 한경도에서 전라도에서 동시에 일어난 게 3월 1일 날 11시에 간도에서는 중국군에 발표하여 사방으로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 대다수는 역시 종교 신자, 이 군중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았을 때에 그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는 거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인상을 가질 만큼 전체 인구가 전체 만세 삼창을 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거야. 이게 중요해. 일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만세 삼창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이게 일본 신문이야. 예? 그때 우리는 한국에는 그때 신문을 우리 한국에서 신문을 나게 한 건 1922년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나게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 신문밖에 없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엊그제 일본 현재 신문을 봤어요. 2019년 11월 8일 11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산케이 신문 굉장히 많이 팔리는 신문인데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비슷한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산케이 신문을 보세요. 일본에도 물론 뭐 동경 신문도 있고 오사카 신문도 있고 그렇지만은 산케이 신문이 제일 많이 팔려요. 산케이 신문은 산업경제 신문이다. 산업경제 산케이 거기 2019년 11월 8일 그 신문을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글이 나와 보세요. 3.1운동이란 기독교를 사용한 편동이었으니까 관원이 참가자를 총포로 쏘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이 3.1운동을 그냥 우습게만 보고 있는 거야. 다 가짜다 그게 다. 이 산케이 신문 같으면은 세계적인 신문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신문인데 그때 3.1운동 일어나서 다 군경들을 손속을 한 거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다. 일본요 아직도 멀었어요. 일본 아직도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그 사람은 거기다가 썼는데 거기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은 3.1 독립운동자의 과반수가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말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확인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중추가 3.1운동이고 3.1운동 기독교가 주도했고 기독교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그거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어 지금. 그러면 3.1운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3.1운동 우리가 이거 1년 동안 계속 배워야 돼. 이거 연구하고 자료들이 많아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건 그 100번 1도 안 되지. 자 보세요. 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중추는 3.1운동이야.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걸 지금 현재 인본의 산케이 신문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명감을 다짐하고 가슴을 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믿어서 무슨 뭐 받자는 거 아니야. 축복받자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복 받자는 거 아니야. 이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3.1운동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제가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 제가 저기 제가 이걸로 12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3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못했다 그런 얘기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 군경도 뭐 전 민족에 나왔지만 그 주도 세력이 기독교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만 잡아간 거야. 자 잘 보세요.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때 기독교 인구는 그때 전체 기독교 인구는 1.7%에 불과해. 1.7%. 지금은 우리가 25%다. 우리는 지금 전국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래. 그런데 그때 3.1운동 때는 기독교가 주도했다. 다 기독교다 그러는데도 기독교인 인구는 1.7%에 불과해. 여러분 이거 잘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잡혀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전체 15%에 불과해. 15%야.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잡아야 하는데 인구로 보면은 1.7%인데 잡혀간 사람들은 15%에. 그리고 이 뭐 재판해 가지고 뭐 감옥살이도 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기독교가 전체 70%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인구는 1.6%야. 잡혀간 사람들은 15%야. 인구가 적으니까 뭐 많이 잡아가는데. 근데 전체 손해로 봤을 적에 기독교가 받은 손해는 70%야. 그러니까 1.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조선 총독부의 군경들은 기독교인만 죽였다 그거야. 기독교인만 때려 죽였다 그거야. 기독교인만 골라가지고. 왜냐면 기독교 주동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1.7% 어? 1.7% 29만 명 29만 명이면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5분의 1도 안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100명 90만 명 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4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전체 인구의 1.7%밖에 안 돼. 근데 잡혀가기는 15%가 잡혀가고 전체 손해는 교회 불타고 사람 잡혀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70% 이른다 그런 거예요. 70%. 자, 1.7% 20% 70%. 오늘 기독교인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1.6% 되는 사람이 일본에서 봤을 적에는 3.1운동을 일으키는 전체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만 잡아간 거야. 그러면 1.6%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29만 명이야. 3.1운동 때 29만 명이 3.1운동 전체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을 그렇게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서면은 저 사람들이 뭐 했다. 저 사람들이 뭐 했다. 그렇게 손짓하고 있어요. 그때는 1.9%면은 뭐 많이 얘기하고 2% 생각해. 2%면은 지금도 말했잖아. 29만 명. 29만 명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일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3.1운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라 그렇게 본다고 해요. 우리가 이 민족을 세계에 내세우고 세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우리들 그런 이미지를 역사에 주었던 거대한 신앙의 증언들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제가 오늘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시간 있으면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민족을 동원하고 그리고 온 세계 한국의 지금 모습은 기독교인이 주도하고 있구나. 기독교인이 하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때의 그 역사가 그날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8분에